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겨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을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크리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충노를 당하나니 충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여 떠남과 같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 나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있고 전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왜? 그 나라의 왕,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임재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할 때 정확한 말은 뭘까요? 복음이 그 사람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전달되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굿뉴스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
모임들, 그 모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대부분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나라의 이미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라는 단어는 뭘까요? 이 나라라는 단어 헬라어로 말한다면은 바실레이아가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실레이아는 뭘까요? 그 나라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왕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통치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그 왕의 통치권을 말하는 것인데, 이 왕의 통치권이 어디까지 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통치권이 임하는 경계선, 거기까지가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통치권의 경계선, 그것을 벗어나면은 그 지점부터는 뭘까요?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그 통치권이 임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국경이잖아. 그러니까 그 국경까지가 우리 나라인 거예요. 왜? 그 국경까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통치 경계선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 지점부터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알까요? 신료적으로 우리는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신료적인 지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즉 국군 통수권자의 명이 독도에 전달이 되는가? 그러면 우리나라입니다. 그 명령이 전달되는 곳은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어떻게 전진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반대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력은 사탄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군 천사라고 할 때에 천군이라는 말은 뭘까요? 하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자, 하늘나라 군대는 이동 경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동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 앞으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일, 여러분이 바로 뭘까요? 복음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이러한 갈망이 생기는 일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늘나라의 군대의 활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군의 활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진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전진하고 있다. 두 가지 모습으로 전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전진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찾아오고 있을까요? 소리 없이 찾아온다. 소리 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밤에 이슬이 내리자. 밤과 새벽 사이에서 이슬이 내리 그 이슬은 조용하게 내리는 겁니다. 소리도 없이 내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슬이 내리듯이 씨앗이 심어듯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변화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그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변화라는 것은 무엇 말씀할까요? 그 복음이 나에게 심겨서 인격적으로 내 내면의 치유와 회복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아주 강력하게 다가온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강력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찾아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파워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너무나도 조용하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도 강력하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같은 세상나라 군대는 모두가 전진할 때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대도 마찬가지. 국군의 날 뭘 합니까? 연령식을 하는, 전쟁을 하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모두가 번쩍번쩍거리고 화려한 나팔 소리와 함께 대단하게 진군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전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원바이 원이 정말로 조용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변화되고 이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파워는 강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큰 로마 제국을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뒤바뀌어 놓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 300년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진해서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전진을 할까? 어떻게 전진을 해 나가고 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는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면의 치유와 함께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의 치유와 함께 조용하게 찾아온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의 치유와 함께 조용하게 찾아온다. 원바이 원이. 자, 오늘 보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 수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오늘 이 5절 말씀의 결론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전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질문이, 이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완전히 밝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2절을 보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자, 이 3절의 질문의 내용은 바로 뭡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거 중대한 질문입니다. 중대한 질문입니다. 오실 그분은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인 것입니다. 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의문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여기 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전해 듣고 나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뭔가 세례 요한 자신이 볼 때에 확실히 예수님의 활동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 속에서 확실히 들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미심쩍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구약에서의 메시아 사상의 핵심적인 질문인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 사상은 다윗의 자손인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는 누구든지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 다윗 왕국이 재현될 것이다, 누구나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다윗 왕국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걸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오실 그분이 오시면은 정말로 화끈하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머리가 되고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머리를 숙이는 그런 나라, 노아의 압제에서 해방을 받고, 그러니까 노아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국이 재현된다는 사실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혼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활동 속에서 다윗 왕국의 재현이 될 만한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심각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4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랬습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이야기해라. 찾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은 뭘까요? 아까 우리 읽어봤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나열합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다. 이 다른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대답인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은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씩 그 사람들의 삶이 치유되고 그들이 변화되고 죄 문제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씩 그 사람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세상 나라일까요?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력한 나라,
로마의 지배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로마 제국을 뒤에 흔들어버리고 그 로마 제국을 엎어버리고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그러한 나라일까요?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속에 있는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일이 먼저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속 깊은 곳에서 생명이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는 고달난 영혼이 살아나는 기능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회복되고 한 사람이 회복되고 한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이 변화가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옛 습관이 부서져 버리고 쓴 뿌리가 잘라지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스템을 먼저 바꾸어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이 달라지고 영혼이 회복되고 심령이 치유가 되고 조용히 서서히 점진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리라. 자, 이제 6절에서 예수님은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회복을 보고 메시아인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오실 그분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나온 메시아 사상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하면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점점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치유되고 옛 모습이 사라지고 밝아지고 있느냐, 내면으로부터 나에게 내면으로부터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으로 들어온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 제국까지 정복을 해버린 기독교 복음의 전진의 비결은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변화를 보고 바로 옆 사람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전염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경험을 하고 놀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갔으면 나도 변화가 되고 싶다. 그 갈망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 사람에게 변화가 되고 그것을 보고 놀라서 나도 복음을 받겠다. 예수님을 알려달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된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내 속에 어떤 치유가 일어났는가, 인격적인 변화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내 내면의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불편한 상황에서 저렇게 얼굴에 기쁨이 서려 있을까?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조롱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용서와 여유가 있을까? 그의 도덕적인 힘, 그 파워가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라는 것입니다.
이 힘이 가는 곳마다 변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변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회복되어지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있는가? 즉 어떤 회복이 나에게 있었는가? 어떤 치유가 나에게 벌어졌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내 입술로 간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얼굴 표정으로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얼굴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몸짓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내면의 치유와 함께 조용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란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을 통하여 전진시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파워로 전진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파워로 전진한다. 강력한 파워로 전진한다. 네,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강력한 힘을 알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강력한 파워를 알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강력한 힘을 알고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힘있게 전진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파워로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전진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더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적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자, 세례 요한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7절부터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크게 부르짖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0년간의 기간을 이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활동이 없습니다. 암흑기였습니다.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요단강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나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다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다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갔더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맞다! 그는 선지자보다 훌륭하다.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들, 즉
이스라엘 전체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게, 가장 명확하게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마지막에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집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나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기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단가. 무슨 말씀일까요? 이 구약시대는 그림자예요. 신약시대는 그림자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진짜 오셨으니까,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림자가 필요 없다면, 그러니까 그림자 시대보다 실제 시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직장이든 무슨 일은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리감으로서 자주 오고 가지 못하니 그리워해요. 그리워할 때 뭘 꺼내봅니까? 사진을 꺼내봅니다. 왜? 사진은 그 사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있으면 사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맨날 같이 얼굴을 보니까 그 사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똑같은 게 이 구약시대는 그림자이고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으니까 그림자 시대보다 실제 시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듣고 그것을 알고 예수를 전파한 사람은 사실상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더 훨씬 더 중대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사람은 누구냐는 뜻이죠. 12절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침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볼까요? 침노하는 사람들. 침노하는 사람들. 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침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파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300년 동안 복음이 탱크처럼 기차처럼 전진해 갔습니다. 복음이 가서 한 사람이 치유가 되고 변화되면 그 폭발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변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 폭발력, 파괴력, 생명력이죠. 그래서 마치 엄청난 화력을 가진 부대가 적진을 점령하면서 전진하듯이 우리가 한 명분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 일을 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지만은 엄청난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로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믿으시고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영적 어둠의 군대가 싹 뒤로 물러가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 영혼을 구출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마치 화살이 폭발되고 용암이 흘러내릴 때에 그 보면 천천히 흘러내려오지만은 한번 도달하면 다 삼켜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밀고 나가서 앞으로 쫙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집어삼키고 미움의 세력을 집어삼키고 불신의 세력을 집어삼키고 이간질의 세력들을 집어삼키고 그들은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의 내면의 치유와 함께 조용히 찾아옵니다. 나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삶을 통해서
강력한 파워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으로 전진시켜 나가십시오. 그래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지금도 전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뭘까요? 생명력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죽은 것은 산 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전봇대 천개를 땅에 꽂아놔 보습니다. 100년을 기다려도 꽃은 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는 묘목 하나를 심어도 살아있으면 그 묘목은 땅을 뚫고 올라와서 꽃을 피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을 합니다. 그 전진에 우리가 참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치유이고 복음은 생명이니 눈먼 자들의 눈을 뜨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영혼의 회복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죽은 것 썩은 것을 깨뜨리고 썩은 옛생활을 파괴하며 생명력이 솟구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351장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35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 주의 은사리 앞서가신 줄 살아가시라. 우리의 장 예수 길을 열어서 적절한 곳에 가신 거야. 믿는 사람들 주의 은사리 앞서가신 길 따라갑시다. 은수하기 모두 쫓겨가리여 예수 이름 듣고 경이하리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 현대를 찬송하리라. 믿는 사람들 주의 은사리 앞서가신 줄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를 멸망당하여 예수 교회 연영 왕성하리라. 마귀 원색깔이 해치 못하는 주가 오는 별의 지
내 영혼 내 심령을 고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된다로 말미암아 탱크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진에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합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내 영혼 내 심령을 고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된다고 말미암아 탱크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전진에 하늘나라의 군대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